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각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인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 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 그가 악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단 더 다음의 행동, 죄를 지은 사람의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들 합니다.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죄를 지었을 경우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느냐 아니면 모렴치하게 계속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인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이기에 죄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고 죄인이기에 죄의 마음을 가지고 죄의 원리로 생각하고 죄의 방식으로 행동하기에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의 행동을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지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라고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감추는 것,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무엘의 24장의 아주 묘한 장면 하나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그 인구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이면서 군사령관인 요압을 비롯한 참모들이 사실 이 인구조사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였고 마침내 인구조사가 끝이 납니다. 인구조사를 한 열흘, 몇 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24장 8절을 보시면 인구조사를 마치기까지 9달 20날, 다시 말해 10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9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 어떤 한마디도 덧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마치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놈, 내가 가서 혼내주어야지라며 진노하시거나, 내가 다윗 너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네가 행한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내 공로를 빼앗아 가는구나라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표현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던집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혼자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여겨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0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절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네가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다윗 네가 범죄했다라고 징계를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책망도 꾸중도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죄를 짓고 스스로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거나 내 행동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빕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죄의 사고방식이지 기독교적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 대신 죄의 방식, 죄의 원리가 만연해 있기에 이런 사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오해하느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회개한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적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적 사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하기를 내가 큰 범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 따른 신실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고 어리석고 헛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왜 그런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행동과 결과와 관련된 바른 이해.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질서를 정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을 이렇게 빛, 어둠으로 나누고 땅과 물로 나누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질서 중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를 걸쳐 나타나는 주장입니다. 뭐냐?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법칙의 전제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법칙이 세상 창조 가운데 질서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로 이어지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행동한 대로 결과가 온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으면 죄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힘이 있으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다. 나는 죄가 있지만 힘이 있으면 죄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온다는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이 법칙대로 운행되지 않는 것처럼 자꾸만 착각하게 만듭니다. 힘을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돈을 가짐으로 그런 것들을 쉽게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자꾸만 노출되다 보니 이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한 대로 갚는다, 행한 대로 받는다가 아니라 힘이 있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리는 종교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죄된 행동에는 죄된 결과가 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질서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죄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죄된 결과가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선한 결과가 나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와 결과를 동일시하거나 연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힘과 능력과 권력이, 돈이 그 모든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꾸만 오해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그 자체, 선한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선행의 결과가 너의 삶에 복된 일을 준다라고 선언하고 네가 행한 악행의 결과가 너의 삶을 그 결과 가운데 있게 한다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범죄함이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결과로 이어지기에 누군가에게 발각되었는지 발각되지 않았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을 때도 그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여졌느냐 보여지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했기에 선한 행동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너의 삶에 이루어진다가 성경의 선언입니다. 기독교는 행동과 결과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결과는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야기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미 선한 행동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맞이하였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도우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삶에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죄를 행하고 그 범죄의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를 행했기에 죄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당한다면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행하여 죄의 결과에 허덕이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행동과 결과가 연결되도록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결과, 제된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질서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오셔서 우리가 심판받고 망하기 전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좋은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는 분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겐 무조건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걸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다윗의 인고조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앞선 이야기를 드린 까닭은, 다윗이 하나님이 심판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대상도 지금 다윗은 다 틀렸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벌을 주거나 징계를 내리거나 심판을 행하는 대상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오늘 다윗처럼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나에게 심판을 내리고 징계를 내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고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로, 벌 주시는 자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창조주이시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너그러운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행동으로 받을 그 죄의 결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로 변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죄의 결과에서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틀렸고, 그 인식이 틀리는 바람에 간구의 내용도 잘못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끄집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행하면 오늘 다윗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물론 자책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나가 사해달라고 구하는 행동이 얼핏 보면 매우 신실한 행동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 매우 믿음에 서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행동이며 비신앙적인 행동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구분도 못한 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다윗이 오늘 행한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2번도 들으시고 3번도 들으셔서 제 말의 논리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해야 할 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내가 받게 될 어려움에서 내가 행한 죄의 결과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생명으로 옮겨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 이게 다윗이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에 사로잡힌 우리를 오히려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달라고 내가 행한 일이 악한 일이기에 이것으로부터 받을 결과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의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우시는 분이다.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을 고백드리고 이 사실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였습니다. 행동한 결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좋은 분이라고 다시 우리가 인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면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죄의 결과에서 건져달라고 바르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